9장 말씀 나눕니다. 고질적인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질적인 죄가 누구에서부터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냐,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2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무리 가운데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가 막혀 앉아있다. 3절에 4절에도 기가 막혀 앉아있다. 이 기막힐 노릇입니다. 백성들이 아니고 리더들이 오히려 죄 짓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을 때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잘못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더 잘못이 많겠습니까? 지도자가 더 잘못이 많겠습니까? 지도자에게 배우는 성도들이 더 잘못이 많겠습니까? 저는 아닌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임원하려고 그러면 총회장 말고라도 돈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비근한 예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리더들부터 개혁이 되고 저 자신이 경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오늘 예수라서의 말씀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바른 성도들이 또 세워질 때 한국교회의 미래와 소망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죄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죄였느냐? 아주 고질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죄 뭐냐면 자본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는 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합니다.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렸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섞이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의 섞임으로 봐요. 왜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룩한 혈통이 바로 셋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씨가 오실 텐데 그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들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계열, 이게 바로 셋 계열입니다. 이삭이 성령으로 태어났듯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섞이면 안 되는 것, 섞일 수가 없고 섞여서도 안 되는 것, 이 계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인 계열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복을 주십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창세 전에 택정하신, 그리고 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셋 계열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양자 삼는 영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택한 자들은 또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복으로 받아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와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달라요.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는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목적은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열매가 어찌 맺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찬송을 내 백성으로 받으시기 위한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시고 정리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은 찬송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택하여 그리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것이 목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는 것, 이 일을 다시 하도록 선택되고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셋 계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불택자는요, 가인 계열은 악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열매가 달라요. 아니,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섞이겠어요? 세계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사람을 뭘로 봐요? 사람을요, 유물론이요. 그냥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여도 아무 죄책이 없는 겁니다. 고사포로 쏴 죽이고 아무 죄책이 없어요.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하고요. 가치관이 달라요.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요. 나 중심적입니다. 제일 된 가치는 나, 이게 죄의 본질임을 우리 알죠? 이것이 바로 악령이고 마귀 자식, 마귀 열매, 죄의 본질. 이 둘이 섞일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교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뭡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교제해요? 산자는 예수 믿어 생명 얻은 자, 죽은 자는 예수와 관계 없는 자. 이게 어떻게 교제는 하냐고.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자냐고요. 이게 어떻게 몸을 함께 나누냐고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명의 교제가 있냔 말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이룹니까? 결혼 말씀드립니다. 같이 살면 그저 그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으로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는 자, 물론 믿는 자 가운데에도 괴이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면서 믿는 자와 믿는 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이 살면 여러분 그게 가정이 아니죠. 결혼해서 살다가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는 첫째는 교만이고, 왜? 택한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린 몰라요. 두 번째는 결혼은 목적이 선교가 아닙니다. 전도가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붙들고 두 부부가 한 가정이 함께 한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게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가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안 믿는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도우심이죠. 그러나 시작부터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다행히도 배우자가 구원받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건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고통받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혼도 합니다. 안 맞으니까. 대화가 돼야지 같이 살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잘 훈련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가는 거, 이게 결혼 가정의 목적입니다. 택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 두 사람 만나야 돼요. 자, 성도는 또한 삶의 이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우리 윤리 도덕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은 윤리 도덕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일이 뭐냐, 요거를 잘 분별하여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여기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어제 외선교사님 잠시 예를 들어드렸죠. 후원해드린다고 했는데 나 말고 다른 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도 나는 누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여유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십시오.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무슨 축복?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여유 있게 살면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각박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짓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석유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삭처럼 하면 돼요. 싸울 필요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셔요. 채워주십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양보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 기도 전문 부흥 강사로 오신 유창무 목사님 기억하세요? 부흥회를 하시고 저희 교회 사례비를 드렸는데 그거 그냥 다 도로 전액 다 헌금하고 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 주머니에는 제가 듣기로는 현금이 마르질 않는데요. 그렇게 사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사역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과정도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 시대의 다른 소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어야 얼굴이 좋아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으로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거 잘 비벼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다니엘은 기도로 일관해요. 죽인다고 해도, 사자굴에 던진다고 해도 비벼대지 않습니다. 이전과 이유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전혀. 가치관도 세계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사세요. 조금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광야 40년의 훈련이 바로 그 훈련 해주신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섞이지 말아라. 섞이지 않아도 된다. 왜 섞입니까? 원주민들의 삶이 흠모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풍요롭게 잘 살고 선진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보니 바알이란 말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거기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의 풍요의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필요할 때 나를 경외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전하여 주리라. 광야에서 그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내 말을 들어라.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구별되거라. 섞이지 말거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너희의 그릇마다 내가 복을 부어주마.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너희가 기르는 가축에게도 복이요, 자손들에게 복이요, 천대만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풍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세요. 구별돼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계산보다 그래서 우린 신앙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가인 계열은요, 막 계산기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유익이냐? 정치하는 분들 보세요. 뭐가 나에게 유익이냐?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냐? 그래서 따져서 유익 안 되면 버리고 내치고 유익되는 사람하고만 금방 변해가지고 손 붙잡잖아요.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일 이유가 없어요.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유익이냐? 하나님 경외함이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더 얻고 얻음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삶의 방식이 구별되어야 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그곳은 온통 다 시골이었어요. 논밭.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약간 도심에서는 안 되는데 시골에서는 불을 피워서 태워도 되는 것이 당시에는 조금 허락이 됐었어요. 1990년 그때 당시에. 어느 날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불을 막 지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경내 안에서. 어디서요? 교회. 그래서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무슨 책인데 보니까 장부예요. 다 장부. 아니, 장부를 왜 이렇게 불을 태우세요? 제가 그랬더니 이거 몰라도 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인척 가운데 장사를 하는데
아주 크게 장사를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저 강남의 아파트도 아주 가보니까 뭐 운동장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60평인데 족구해도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는데 이분이 장사하면서 그 쓰던 장부를 가지고 여기다가 맡긴 거예요. 뭐 해달라고? 태워달라고. 뭡니까 그게? 이중장부예요.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집사님 부부입니다. 이중장부 왜 씁니까? 세금 때문에. 세금 안 내려고, 적게 내려고 이중장부 쓰는 거예요. 많이 그럽니다. 우리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섞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삶의 방식이 섞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씨가 달라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복을 주세요. 구별되게 삽시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한 두 교회에 얼마간 후원을 하기로 했죠. 월 얼마씩. 근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왜 제가 한 게 아닌데 저한테 감사를 하세요? 성도님들이 교회가 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할 곳이 마땅히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참 겸손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앞으로 제가 목회에 전에는 좀 이렇게 일도 하고 했는데 목회하는데 전념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느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구별된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경제적으로 어떻게, 물질을, 정서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양보와 나아가 이웃을 향한 헌신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음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이게 구별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구별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렇게 됩니다. 한 절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12절 그런즉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전도 준비됐습니다. 땅도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요, 고질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질적인 것들이 끊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세상의 삶의 방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 누구에게까지?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여러분의 신앙이, 그 구별된 신앙이 자손들에게 물려질 때
그들에게 믿음과 땅과 성전과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